여러분에게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으시죠? 예.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남녀들에게 물어보면 자주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말하는 유머 감각 있는 여자는 웃기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잘 웃는 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말하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는 유머를 만들어내는 남자, 재미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위트 있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반응하지 않거나 웃어주지 않으면 남자는 자신의 노력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 여자죠. 남성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지금 최불암 시리즈라던가 덜렁이 시리즈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해도 자신을 웃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자신에 대한 인정과 관심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런 시도조차 없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편하고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타격감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격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타격감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고 놀래키면은 그냥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즐거워요. 같이. 놀랬잖아 하면서 장난을 치면은 화를 안 내고 잘 당해주고 받아줘요. 반응이 좋은 사람들을 타격감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대요.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때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라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또 대접하고 싶은데 반대로 아무 반응 없이 꾸역꾸역 처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사라진다고 하죠. 사람들이 표현하고 반응하며 감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 내 존재를 보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라는 인정의 신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이 뭔가 웃겨보려고 한다면 웬만하면 안 웃겨도 배꼽 빠지게 웃어주십시오. 그냥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썰렁해 하고 핀잔 주지 마세요. 또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런 썰렁한 아재 개그에 웃어주면 버릇이 안 좋아져. 웃지마. 종종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된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음을 느끼고 있을 때 마음을 열고 따뜻함을 느끼며 상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기왕 할 수 있으면 반응을 크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반응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랄까요? 이번에 이제 다 타격감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다 안 하면은 또 제가 불러다 놓고 할 겁니다. 자, 뭐라 하냐면 옆에 사람을 보시고 얼굴 싹 보시고 놀릴 건데요. 지금 나이도 지긋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참 어린데 또래가 앉은 것도 아니고 어른이 앉은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놀리는데 이 놀리는 방법을 저희가 저희 딸한테 배웠어요. 메롱 하면은 그냥 반말이니까 메롱입니다 하고 옆에 분들에게 존중하면서 예의 있게 한번 놀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반응을 크게 하는 거예요. 메롱입니다. 이게 왜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요, 딸이?
인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누가 나를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확실히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실력과 노력에 비해서 생애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불운한 천재라는 친구가 따라붙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의 수는 손꼽을 정도고요. 그나마 대부분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서양 미술사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조차도 미완성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자신을 인정해주는 후원자를 찾아 곳곳을 헤맸고 결국 말년에 이르러서 프랑스 왕의 스카웃을 받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갔지만 서너 해 후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스케치 연습을 한 노트 몇 권, 그리고 모나리자와 같은 미완성 작품 몇 점이었습니다. 세기의 천재라고 해도 어색할 것이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그의 작품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작품을 돈이 없어서 그리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다 미완성인데 미완성 이유가 더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습 노트도 정말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72페이지의 얇은 노트, 연습 노트, 스케치 노트를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420억 주면 420원처럼 써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 게이츠 회장과 같은 엄청난 재력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의 작품을 다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큰 가치를, 수고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정시되어 있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는 성수기 때는 2시간 이상 긴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더운 날, 그 지루한 시간을 모나리자 작품 한 번 보기 위해서 수고를 지불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이루며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모로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부모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로 인정해 주었구나라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해 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여러분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까요? 우리는 163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해 정박함으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당시 정착민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초실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처음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왜 한국의 기독교는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예배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 절기를 꼭 지킬까요? 북미 대륙의 정착을 시도했던 유럽 사람들은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플리머스도 미국의 처음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첫 정착 시도는 1585년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아노크 섬, 그 섬에 영국인 117명이 상륙을 해서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 퇴적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섬이 아니라 육지로 연결이 되었지만 이 로아노크 섬에 정착한 117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모두 자취도 없이 의문의 실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가 봤는데 습격, 인디언의 습격이나 아니면은 뭐 맹수의 습격, 야생동물의 습격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생활 반응이 그대로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사람들만 없어진 거예요. 살다가 갑자기 떠난 것처럼. 그래서 이 로아노크 섬은 미국 영화의 스릴러의 공포 영화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로아노크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1607년입니다. 존 스미스 대장과 144명이 버지니아에 상륙해서 당시의 왕 제임스 이름을 따서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존 스미스는 여러분도 잘 알죠. 유명한 포카혼타스 애니메이션의 남자 주인공이 존 스미스 대장입니다. 물론 제가 그림을 봤는데 진짜 존 스미스 대장은 정말 산적처럼 생겼더라고요, 수염이. 그런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만화 영화에서는 굉장히 핸섬한 사람으로 나오죠. 어찌됐든 이 사람이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죠. 그런데 내부의 다툼과 인디언들과의 싸움, 말라리아 때문에 1년 만에 144명 중에 38명만 남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죠. 영국은 제임스 타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500명의 새로운 주민을 보내서요.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소멸된다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왕의 자존심의 문제다. 국가에 명운을 걸고 500명을 뽑아서 새로운 주민을 보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6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이때 주민이었던 조지 버시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영국인은 없다. 도처에 불평과 고함만 가득하고 서로 도둑질을 하며 죽은 사람의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 시신을 먹고 있다. 이 제임스타운에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제임스타운을 버리고 무작정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겠다고 바다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망망대해 대서양에서 델라웨어 경이 이끌고 온 구원이라는 배를 바다에서 만납니다. 설베이션 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델라웨어 경과 같이 그 사람들이 제임스타운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담배를 재배함으로 제임스타운 정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서로에 대한 시기와 원망,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이 서로의 것을 뺏고 빼앗겼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타운은 로버트 헌트 신부의 주도 아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미국의 시조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보다 10여 년 늦게 북부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미국의 시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공동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상륙할 때 배례에서 내리면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내렸고, 한쪽은 상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공익을 위해 지도자들과 법규를 따를 것을 서약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을 하고 내려왔고, 마지막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문서에 서명하고 내렸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황금을 찾아 상륙했지만, 하나는 미국의 정착촌이 모두 실패하고 모두 다 죽어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도 신앙의 자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상륙을 했습니다. 둘 다 혹독한 고난과 기아와 풍토병에 전멸되다시피 했지만, 하나는 훔치고 시신을 먹고 불평하고 싸웠지만, 하나는 같이 온 102명 중에 절반이 죽고 그 남은 인원들 가운데 7명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7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땔감을 구해오고 병든 자들의 옷을 빨아주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추수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는 황금은 없지만 담배를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 부족을 초청하여 조촐한 식탁을 나누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옥수수와 감자를 거두고 터키를 키워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기쁨의 식탁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의 식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추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렸고, 공동체와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감사의 고백도 봉투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여러분의 감사가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옛 미국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듯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순히 물질이나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